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격 2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금기사항 3가지, 또 왕의 의무 3가지,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3가지의 축복, 왕의 금기사항과 의무를 잘 이행할 때 주어지는 3가지의 축복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 선한 왕이란 이 규례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왕이었어요. 즉 금기사항 3가지하고 의무사항 3가지를 잘 지키는, 총 6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악한 왕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규례를 가장 잘 지킨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일까요? 아니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 므낫세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물론 둘 다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저 왕의 금기사항 3가지 중에서 적어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 규례는 지켰어요. 므낫세하고 아합은요. 그런데 이 왕은 3가지를 다 지키질 않아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규례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3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2쪽으로 갈라집니다. 결국 그들의 왕위, 그 후손들의 왕위는 오래도록 계승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변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에 오를 때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아주 좋은 왕이 될 제목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솔로몬은 왕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솔로몬은 첫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가지 이유, 이 3가지 금지 사항,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솔로몬은 어기죠. 그래서 수많은 아내를 두게 돼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여인들은 각기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무감각하게 돼,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많은 양의 은금을 쌓아둡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 이 금이 뭡니까? 해마다 솔로몬에 들어오는 이 금은 세금이에요. 세금. 백성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666달란트의 엄청난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세금 바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우리가 허리가 휘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세금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이제까지 왕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이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솔로몬은 나중에 백성들의 고통 어린 외침을 듣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백성이 외치잖아요. 세금 좀 낮춰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곤고하게 삽니다. 좀 세금 좀 제발 좀 낮춰주십시오.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정작 백성들이 소리칠 때 듣지를 않아요. 왜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걷어들이고 쌓아놓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예요. 왜요? 그 방패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금방패 쓰겠어요?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장식용을 무려 크고 작은 것을 500개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치해 놓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500개나 되는 금방패, 그 금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한테 수많은 세금을 물린 거잖아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거기에 더해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명령까지 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말은 강력한 군대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어요.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송나라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7마리의 말을 탄 기마병, 그리고 2,000명의 보병, 7마리의 말을 탄 기마병하고 2,000명의 보병이 싸웠대요. 그랬을 때 그 싸움에서 2,000명의 보병이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마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마병은 탱크예요. 탱크. 여러분, 탱크 7대하고 소총 든 보병 2,000명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는 거예요. 기마병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좋은 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국방을 위해
애굽으로부터 좋은 말들을 아주 많이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일까요? 우리 생각에 이건 전혀 잘못 같지가 않아요. 강한 군대가 없으면 이웃 나라가 얕잡아 보죠. 그래서 침략해 오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에 아주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제사장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제사장 나라의 통치권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 통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은 대리인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만일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즉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의 힘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었습니다. 따로 말을 사거나 병거를 사거나 용병을 부르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비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는 안 그랬어요. 솔로몬은 말을 많이 비축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 병거, 군사가 많은 것을 볼 때 마음이 든든했던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오라고 그러면 말이 많아지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요. 말만 많으면 뭐예요? 군사가 많아야지. 군사를 막 확충해요. 이스라엘 군사로도 안 되니까 용병을 불러요. 용병을 불러서 상비군을 둬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다른 나라가 감히 침략해 오지 못하겠지. 그렇다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의 제국이에요. 제국.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국을 꿈꾼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죠. 거듭나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를,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지 못하고 내 삶에 말이나 병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통장 잔고에 돈이 간당간당하면 부부끼리 서로 싸워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그 사람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쟁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뭘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자꾸만 통장에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쌓아둬야 인간은 마음이 든든해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에요. 그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내 모든 삶의 결정권과 통치권과 선택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좀 흡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부목을 거쳐서 우리 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제가 담임이 된 지 올해 꼭 만 10년이 넘었어요. 만 10년. 제가 4개월, 4월이니까 5, 6, 7, 한 3개월 정도 돼요. 10년 3개월. 그런데 담임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제가 주일 보고서를 작성해요. 주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보여요. 제가 결제란도 만들어 놨어요. 담임 목사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위임받은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부목사예요. 내가 무슨 담임이에요. 영원히 전 부목사예요. 나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거지. 여러분 저를 위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왕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성도가 아프고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 문제가 뭐고 우리 교회 행사가 뭐고 우리 교회 헌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모든 사업과 일터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전쟁이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는 이웃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평화를 공포하는 나라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라에서 전쟁, 우월함, 교만을 상징하는 말이 많다는 것,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말이 많다고요? 세상의 평화를 공포해야 되고 여호와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그 제사장 나라에 말이 많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둠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까불면 죽어,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역을 정해놨잖아요. 솔로몬은 이 영역을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경계로 놓은, 다윗은 그 경계를 지켰거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계 바깥으로 확장하지 마라. 다윗은 이 경계 바깥으로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요. 그런데 솔로몬은 확장해버려요. 다른 나라 침공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요? 피 흘리는 나라가 되죠. 피 흘리는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 섬기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어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우러를 수가 있겠어요? 예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환해져야죠. 평화와 안식이 임해야죠. 기쁨과 위로가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로 인해 세상이 자유를 얻어야 되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어요. 왜요? 평화를 기대했지만 평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조직 가운데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다면서요. 안식을 기대하지만 쉼을 누리지 못해요. 참된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풀려나길 원하지만 이 길 발견하지 못해요.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좌절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 영혼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 왔는데 실망하고 좌절해서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돼요. 말은 싸움, 우월감, 교만을 상징하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고, 낮아져야 할 성도들이 우월감 가지고 있고, 겸손해야 할 우리들이 교만하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천국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라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때 평화와 화목, 화평과 용서, 자비, 사랑, 긍휼, 위로, 은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이웃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천국의 모습을 나부터 보여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금지하신 이유는 말의 공급처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살았던 곳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종됐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애굽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노예 생활에 비참함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깨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저주의 땅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 풍속을 따라 이방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사실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이에요. 10가지의 신들이에요. 그거를 깨부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말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을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대규모 사신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뿐 아니라 바로의 딸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까지도 데려와서 결혼을 해요.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성전 옆에다가 그 바로의 딸이 섬기는 신전을 지어줘요. 아마도 태양신이겠죠. 태양신 라를 섬겼으니까 태양신의 신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성전 옆에다가. 솔로몬은 말을 사기 위해 애굽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말뿐 아니라 그들이 예전에 섬기던 우상도 함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태양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도 애굽은 존재해요. 애굽은 내 옛 모습입니다. 애굽은 내 과거예요.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내 옛사람이에요. 내 옛 시절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 옛 시절로, 옛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때때로 옛 시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예전에 내가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부정한 모습, 부정한 방법을 다시 동원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자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내가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물질,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은금을 쌓아두려 한단 말이에요. 은금을. 그래야 내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말을 자기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내 힘이 돼요. 그리고 말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후에는 변질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아닌 말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하 8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사엘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1700대 병거를 잡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1700대의 병거가 있어요. 이 병거를 끄는 존재가 말이잖아요. 한 마리가 끌면 말은 1700마리인 거고 두 마리가 이 병거를 만약에 끌었다면 3400마리예요. 예를 들어서 두 마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3400마리의 말을 다윗은 전리품으로 챙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3300마리의 말의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폐사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전쟁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시였던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신의 대리인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 100마리만 남겨도 나머지 3,300마리 말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솔로몬은 일부러 애굽에까지 가가지고, 솔로몬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 우리 아버지 왜 그랬어? 그 3,300마리 있었으면 내가 애굽 안 가도 되잖아 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말 사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이 돼요. 말의 발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면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내가 전리품으로 챙기면 그건 내 싸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요, 권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다윗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솔로몬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솔로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입고 여호와 샬롬이 선포가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도 이 시대 다윗으로 발견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